이번 주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에 머물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매우 강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열심히 있는데 사랑하고 믿는 분이 누구신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서툴죠. 우리네 옛날 아버지들의 모습과 같이 남사스럽다. 아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말 하지 아실 거예요 아마. 인격적으로 서로 깊이 교제하고 따뜻하게 사랑하는 법에 굉장히 서툴러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주어진 것을 열심히 군인처럼 충성하는 것. 그래서 한국 옛날 전통적인 교회 모습들 보면은 굉장히 군대 같아요. 순종하는 건 잘하는데 굉장히 사랑하고 친교하는 데 서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바라기는 계속 나누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정리해보면 한 4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용사, 해방자, 대제사장, 아들 4가지 모습인데요.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세상의 왕이심을 말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시자, 창시자. 뭘 이렇게 새롭게 만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챔피언, 용사,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되셨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시고 죽음 아래,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으니까 죽음 아래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셨냐?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택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사실 이 죽으심은 부활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것이 마귀에게 승리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부활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공포와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을 더 많이 받는, 똑같이 그 복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어난 일이죠. 근데 죽음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한 번 안 닥치면 평생 죽음하고 상관없이 사나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죽음이라는 사건인데 평생 동안 우리가 저가 이제 애들한테 교육할 때 뭐 죽는 거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교육사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수로 이제 해버렸는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애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불안 가운데 평생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들 녀석이 그래요. 아빠가 죽으면 어떡하나. 아빠가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면 어떡하나. 아빠랑 이별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지금 계속 한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불안. 부모가 죽는 것, 배우자가 죽는 것, 자식이 죽는 것, 자기가 죽는 것. 이 죽음에 대한 계속적인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항상 착잡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것을 똑같이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왜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아직까지 해방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1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공포와 불안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의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질병과 죽음과 공포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음이 없고 생명이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과 유한성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울해하지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을 지금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죽음을 멸하신 우리의 용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값을 스스로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속죄사역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죄를 이기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우세요? 히브리서가 꽉 찬 기독론을 이게 철저하게 설명하다 보니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죄를 속죄하시는 부분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는, 깨끗하게 속죄하는 일을 하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그런 속죄 제물이자 속죄 제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속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교리잖아요. 속죄론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는 먼저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말씀할 때 이 속죄를 얘기하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부터 묘사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구원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으니까 아무 짓이나 해야 된다. 다 용서 받았는데 뭐 죄 지어도 되지. 어차피 용서 받았는데 이런 구원파 신앙. 물론 이단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들이 뭘 믿느냐? 예수님의 속죄가 완벽하다는 걸 강력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구원파보다 못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못 믿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속죄제사를 못 믿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가 헌금 잘못하고 11조 생활 잘못해가지고 가끔가다 교회에 빠지는 생업 때문에 빠지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속죄제사에 대한 예수님의 그 공로에 대해서 그거를 폄하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몸값은 실로 헤아리기 어려운 우주를 수천억 개 다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해방되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뒤에 가서 하는 말이고요. 희한하게 히브리서에는 기신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 이론 전에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게 구원파가 놓치는 것이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힘든 게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저 인간이 죄인이라서 내가 힘들다.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성화가 덜 돼서 힘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한 90%는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저럴까? 그 10%가 뭐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10%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10%가 내가 성화가 덜 된 거예요. 10%라니까 교만해 보이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지 저는 막 99.9% 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퍼센티지를 한번 정해보세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 거예요.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대미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악심 있으시고 힘드십니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아직 거룩해지지 못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대제사장님, 예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게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히브리서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 막 힘을 해서 이길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평안이 오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속죄 이전에 바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하면은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영향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고난이에요. 죽음은 미래 또한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고난은 과거의 상처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죽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방위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서로 합동작전, 양동작전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주제예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아주 강력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로 해서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왜 괴로운지 아세요?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생각하는 게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요. 그걸 강력하게 믿고 그걸 현재 우리가 겪는 죄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뭘 보는 거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달라고 기도하고 진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뭘 기도하세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복도 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관심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갖지 못하는 거. 세상 사람들 건강 여러분들 더 건강해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네? 여러분들보다 더 부자예요. 세상이 갖지 못한 그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그거 가졌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걸 묵상하세요. 그걸 항상 생각하도록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 지금 겪고 있는 이 죄의 사슬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심정, 관계의 어려움,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들,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형통케 해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죽음과 죄의 고통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부터 해방시켜주신 대제사장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댓글 좀 한번 남겨주면서 함께 그 신앙
고백들 함께 나눠주시고 한번 이제 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챔피언, 용사시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들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두나에서 이 죽음과 죄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추구하는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머리와 생각이 깨어서, 마음이 깨어서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공포 그리고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이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